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또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하셨다가 또 새 한 주를 여시면서 또 월요일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좋은 돕는 손길들을 주시며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교회의 땅도 얻게 하시고 건축의 상황들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앞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또한 얻기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그 분별의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부터는 로마서 6장 3절로 한 주간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또 암송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큰 숲 맑은 샘과 요일과 그 본문이 조금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제가 성경 전체 범위를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는 주일에는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맞추려고 제가 조절하고 있는 것 뿐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또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려 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시작하려 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려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찾아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뒤에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뒤에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순종을 하는지 우리의 언행과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의 악한 말이 먼저 터져 나왔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표현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을 먼저 적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원문을 최대한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그들이 불만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들린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 당시 백성들은 시내산을 막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한 3일 길의 도상에 있었어요. 엄청 오랜 기간 걸은 것도 아니에요. 30일 걸은 것도 아닙니다.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약 1년여를 머무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던 것에 비하면 고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본격적인 광야 여행의 시작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정복이라든가 광야의 여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새롭게 경험되면서 불안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겠죠. 주변의 척박한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의 마음을 갖게 했을 거예요. 이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의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뜻을 잊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불신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생겨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의 악인 것을 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불을 놓으사 여러 사람들이 불타 죽게 하셨겠죠. 진 전체를 심판의 불로 그렇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장자리에 처진 장막에만 불을 놓으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환기시키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깨닫게 돼요. 또한 동시에 여호와의 위엄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을 다스리는 그 경외심을 갖게 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불평을 쉽게 뱉지 못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2절에 나타난 그 백성의 다급한 부르짖음을 볼 때에 진영 끝을 사른 여호와의 불길의 그 위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으로 향할 때에도 같은 불평은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이라든가 16장이라든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젖먹이 신앙과 같이 여기셨다면 이제 시내산 율법의 말씀 전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된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의 불만과 그 이후의 불평은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과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것을 알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말이 등장하느냐면 예전에는 말씀이 없었고 요즘은 말씀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라 혹은 예전에는 말씀이 많았으나 그렇게 온라인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만의 말씀이 많았고 요즘은 너무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든 무엇이더라도 여러 교회에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도 있으나 본질은 뭐예요? 사실은 이 시대의 아픔은 뭐냐면 말씀을 받기 전이나 말씀을 받은 후나 어쩌면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지 않는 그 죄의 지점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듣기 좋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용납하시더라도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의 성숙을 요청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내 삶은 죄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한 가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은 만큼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삶의 순종의 성숙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백성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켜보고 계셔. 특별히 말씀을 선언하신 뒤에는 더더욱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관심이 많으셔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직결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입술에 불평이 많은 사람의 믿음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뜨겁다라는 것,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운 중에도 그 삶과 언어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참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 중심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예요. 잠언 1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이 다를 것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입술이 미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어떤 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듣고 계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곤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시편 34편 6절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때 원망을 말하거나 우리는 망했다 말하거나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저희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히려 간구할 것이 많을 때에 감사를 해보셔요.
그 간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봐요. 우리의 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두려운 것도 늘 있으나 사실 여러분, 감사할 것도 늘 있지 않아요? 어쩌면 한 1, 2% 두려운 것들이 나를 근심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97, 8% 아니 100% 아니 10,000%요. 감사할 것으로 넘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시편 105편 1절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6편 1절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작은 선물 하나를 해줘도 그 아이가 아버지 고마워요 말하면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녀에겐 더 줄래도 교육상 덜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족한 것들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모세의 중보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셔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는 그 어려울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기서 기도하니라는 그 단어는 중재하니, 간절히 간구하니 이런 뜻으로 적혀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의 불을 끄시는 것을 봅니다. 의인의 기도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수백만의 백성들이 불평을 하여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단 한 명의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기도 한다는 것.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모세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반성하도록 백성들에게 지도를 해서 그곳 이름을 3절에 보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타베라라고 하는데요.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만을 말하는 백성들을 불사르셨던 땅이라는 그런 무서운 이름을 짓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은 그런 때와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 매맞았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한 것은 참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뒤에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탐욕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의미해요. 내 분수를 넘어가는 욕심이에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절제 없는 욕망이에요. 그 모든 욕망과 탐욕 속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매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불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하여서 그것을 바라기에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을 바라기보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집중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초를 다투고 공부하는 학생의 심정이라면 저도 가끔 제가 철이 들고 난 뒤에 공부를 할 때면
까짓거 이틀 뒤에 시험인데 솔직히 이틀 좀 잠 못 자면 어때요? 꼴딱 세워가지고 피곤한 중에 시험을 보더라도 그 시험 은혜 가운데 합격한 뒤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쉬면 족하잖아요. 때로 그런 우리의 마음은 큰 목표 앞에서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한 상황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사실 철이 안 드는 것이죠. 시험을 앞두고 계속 잠만 자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 그 시험에 합격할 준비는 안 된 것이고, 작은 집 한 채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고 이 가정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어쩌면 오랜 기간 좀 절제하면서 아꼈다가 그렇게 절제하고 집을 얻을 요량인데 그 가정에 사실은 지출이 너무 많다면 아직 집 얻을 만한 영적인 분별과 인생에 철이 들지는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광야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이미 만나라는 그런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탐욕이 들어와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이를 위한 절제와 헌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고 지음받은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는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그 주님 주신 비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절제와 헌신이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교만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의 비전과 이를 위한 절제를 흔들리게 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탐심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회복하며 절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동산교회 지금의 여정도 그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 가운데 절제와 헌신이 일어나야 될 기간이라고, 그 중에 정말 하이라이트의 기간들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마시는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입성과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과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광야 여정 중에서 좀 더 먹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쉬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고?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그 파괴적인 탐심이 이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적혀 있어요. 4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빠져나왔던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때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들이 할례 받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본진에 소속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각자 연관을 맺고 있는 지파에 붙어서 동행하였던 사람들로 여겨져요. 이들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어떤 정말 철저한 신앙으로서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은 신앙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동행했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결과 광야 여행 중에 어려운 고비 때에 제일 먼저 불만 불평을 터뜨렸을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일까봐 두렵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확산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4절 후반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불만들이 이스라엘 본진 백성들에게 들려지자 자신들의 불만으로 확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광야에서 고기 먹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합니까? 사실 귀한 음식을 이미 주신 것에도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5절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서요. 이 고백을 잠깐 연구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볼 때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음식이라는 것도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봅시다. 값없이 라는 표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에서 심지어는 집을 주지 않아도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노동과 학대 속에서 심지어는 노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고 지쳐 죽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학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하고 간신히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이에요. 그 학대와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시작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평안하게 좋은 것들, 자극적인 음식들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값없이 먹었다고 말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나일강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은 잡혔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과일과 채소들이 이집트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쉽게 구하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흔했던 것들은 아니라고 연구를 해요.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강력한 노동 이후에 학대와 억압받은 그 상황 중에서 근근히 얻어서 숨어 먹었던 그런 매우 값비싼 음식물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 5절의 말씀은 거짓말이고 과장이고 불평을 하는 중에 그런 뱉은 헛된 말인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그 말씀과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날에 치욕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과장하여서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려놓는다면 아마 더 큰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혹 어떤 성도님들의 고백 중에 최근에 온 어떤 시험과 환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고생은 당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났더니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그런 원망하는 입술의 고백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기 전에 더 나았다고요? 아니에요. 그 길은 지옥의 길이에요.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버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기 위해 먹는 음식이고 지옥 가기 위해 버는 돈이고 지옥 가기 위해 하는 결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사실 그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의 그 환난 당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고백은 6절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기력은 네페쉬예요. 숨 쉬는 자의 그 육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단어가 네페쉬지만 그러나 영혼, 생명을 말하기도 해요. 또 다했다. 그 히브리어로 야베쉬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휘의 장난을 쳐요. 내 네페쉬가 야베쉬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장난 속에 그 야베쉬, 말은 야윈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내 지금 기력이 쇠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원기를 돋굴 만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내가 지금 몸이 약해져서 내 네페쉬가 야베쉬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짜 부족해진 게 뭐예요? 그들은 지금 약해진 게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정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요. 탐욕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음에서 불만과 탐욕과 원망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육체의 기력만을 탓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영적인 네페쉬가 야베쉬한 것은 아니냐.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은혜와 감사는 주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것 또한 믿고 미리 감사하게 되는 지경으로 나아가요. 다시요. 은혜와 감사는 주실 것 때문이 아니라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아직 받지 못했으나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시선으로 열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고백이 이를 증명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너무 안타까운 고백이야. 6절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비꼬아 원망을 해요. 고작 이거 주신 거예요. 만나만 계속 먹으라고요. 속된 말로 이것만 계속 먹고 있으라고요. 뭐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가장 완전하고 신비롭고 건강에도 너무나 유익한 그 음식을 주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나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가. 만나. 뜻이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만나가 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나? 만나 그런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무엇?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만나를 순 한국말로 부른다면 무엇?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셨는데 가시 같대요. 가드라고 하는데요. 미나리과의 그 고수풀의 씨예요. 3mm 정도 되는 굵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모양의 어떤 향신료를 그 가시라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했대요. 그리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마도 그런 동그란 모양의 아이보리색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지금 이 기록은 모세가 특별히 더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불만 섞인 말로 만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는 이렇게 유익한 것이었다. 맷돌에 갈아도 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요리법이 다양한 거예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다라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 고소했을 것이고 설탕을 뿌리면 달달했을 것이고 아니면 간장에 비벼 먹어도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죠. 그것이 순수한 어떤 성분으로 볼 때에 얼마나 영양소가 골고루 있었을까? 단백질이며 탄수화물이며 건강한 지방이며 또 무기질이며 섬유질이며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종합 보약이었을 거예요. 야, 요즘 그런 거 나오면 불티나게 팔릴걸. 아마 다이어트 용품 건강 보조식품으로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죠. 건강 메인 식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너무 신비한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늘 창고에서 내려진 만나는 차가운 새벽 이슬과 더불어서 지상에 내려졌다 그러죠. 아침 새벽에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녘에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열을 가하여 요리하는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만나가, 아무 이상이 없는 만나가 일정한 시간이 차 기온이 조금 오르게 되면서 태양빛이 뜨면은 사라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신령한 음식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제공하시면서 영육간에 정말 모든 필요는 내가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함께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 음식을 거둬야 했으니 너는 새벽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며, 또한 아울러서 그 제공하시는 귀한 이 육적인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인생 아니에요? 얼마나 주신 것이 많고 얼마나 베푼 것이 많은지 오늘까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 중에 살았습니까? 할렐루야 선포하지 않고서는 감당치 못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10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고백합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군중 심리에 편승된 그 죄악과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고, 따라서 온 민족이 마치 어린아이같이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얼마나 유치해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은 내일 제가 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 할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신 뒤에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기 시작해요. 두 번째, 탐욕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탐욕은 결국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은혜와 감사는 주실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시작돼요. 푸른숲 동산교회의 여정을 지난 9개월간을 돌아봐도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감사 중에 이런 감사가 없고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없고
능력 중에 이런 능력이 없어요. 코로나의 상황 중에 우리는 은혜와 권세 속에서 안위를 얻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땅을 얻고 건축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이 감사와 찬송과 뜨거운 간구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 초심을 지키는 뜨거운 간구와 기도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탕자의 회복된 마음도 장자의 회복된 마음도 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신뢰가 넘치게 하시고 간구를 잊지 않는 예배 조심이 하나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간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점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점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받은 뒤에 나의 삶의 모든 초심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리는 마음에서 탐심과 불평이 시작된다 하였사오니 내 입술에 하나님 고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감사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시작된다 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받은 것을 돌아보며 감사를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얻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